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늘 사랑하고 축복하면서요. 오늘도 우리가 가장 복된 시간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만져주시는 좋으신 아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잘 드리는 귀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회가 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 요즘 마가복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행하신 일을 묵상하는데 우리 같이 예수님의 그런 행하신 일을 우리 같이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힘의 새롭게 북돋는 시간 됩시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십지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언약을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밤에도 여러분과 저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제자리 된다는 것을 우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역전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제자들, 첫 번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이건 내 노력, 내 성과, 내 성취,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과 은혜로 된 일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경험하고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는 걸 믿으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계속되는 주일 예배 각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전심으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제자들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HSC를 준비하는 다음 주부터 시험을 치르는 우리 연우자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우리 흩어져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로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 밤에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윤성원 권사님, 이재상 형제 모든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14장 단락이 좀 길지만 우리 53절서부터 쭉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6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60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리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이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요 저녁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소중한 것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주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습관으로 잘 유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막바지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 그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중 얘기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여러분 가정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을 신문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리어 신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우리 먼저 여기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언급하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가장 악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증인들을 세우지만 증인들의 말이 서로 맞질 않습니다. 심지어 거짓 증인자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9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게 위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아버지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모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장면은 구약 시편에 다 군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가려고 이러한 것들을 다 예언하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오늘 아마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기 때문에 가야바의 집에서 이렇게 신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신문의 자리에서 거짓 증인의 고소를 받아가면서 이제 정죄를 당하고 또 맨 마지막 구절하면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때리고 침을 뱉는 그런 모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지위, 지금 그분의 지위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분은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계속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봤지만 그분은 죄를 용서하는 죄의 권한도 있으십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귀신들과 병든 자들을 능히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의 지위, 자기의 권세, 자기의 명예를 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지만 그 죄의 지배가 다양한 형태로, 나도 권세를 부리고 싶고 나도 돈, 나도 명예, 이런 모든 지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못 박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지위, 명예, 나도 모든 것들을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가 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야 될 영적인 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뭐예요? 돈과 명예와 권세. 세상은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계속 우리를 브레인워시 합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의 성과요, 성취예요. 성취. 자꾸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분의 다스림,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꾸 강조하지만 돈, 힘, 명예, 성경은 이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자원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 이 세상에 그런 것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길러내시고 먹이십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난 그동안 세상에 길들여 있을 때 돈이 많아야, 명예가 있어야, 사람에게 인기가 있어야, 이래야 나의 나됨을 발견한 줄 알았더니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또 다른 형태로 계속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굿뉴스, 복음은 뭡니까? 세상이 여러 가지 가치가 우리들을 유혹하고 지배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증인자들의 손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배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자꾸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이 계속 얘기하는 가치대로만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질서에 속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계속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런 결단이 매일매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건 어렵지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을 인도하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그런 유혹의 자리, 고난의 자리, 힘든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 그 자리에서 이겨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질서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일처 대답 안 하다가 네가 정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14장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60절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시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중 자가 어떠하느냐. 그래서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리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반드시 지금은 내가 신문 받는 자리에 있지만 다시 와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보좌, 다스리는 자리.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다 신문할 거예요. 영어로 하면 upside down. 모든 게 역전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속한 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과 여전히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대로만 살아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단지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우리 이 사명 잘 감당해서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의 길로 계속 나가면서 어떤 복이 있냐고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교회 한 영혼들을 이 밤에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세상에 물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조금이라도 역사하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종들입니다. 이 밤에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마음에 모시고 신문받고 모독받고 정죄받고 침받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모시면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종말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새 힘을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게도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도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환우들과 선교지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는 은총이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결단으로 나가는 모든 종들 위해, 우리 자녀들과 특별히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 건강관리, 영혼의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또 주일 예배 때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